자,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둘째 주 드림 플러스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연주를 해주신 우리 자매님에게도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믿음의 사계절, 사계 두 번째 시간인데 믿음의 여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인데 먼저 하나님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말씀이고요. 여러분들 자막을 통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전도서 11장 7절부터 12장 1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환한 세상이 좋으니 태양을 바라보는 눈이 얼마나 행복한가. 매일의 삶을 즐겨라. 그렇지만 어두운 날도 기록하여라. 이는 이런 날들도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장래일은 허무하다. 청년이여 내 젊은 시절을 즐거워하여라. 내 젊은 날에 하나님을 날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라. 내 마음이 원하는 것과 내 눈이 보는 것을 따라 즐겨라. 그렇지만 이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여라. 12장 1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는 자, 우리 믿음을 고백합시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시간에 정해진 때가 있듯이 믿음과 신앙의 길에도 계절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의 봄은 새로운 씨앗을 심고 뿌리는 파종의 계절이다라고 얘기했고요. 파종의 시간이 오면 말씀을 심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눈물을 심는 자들은 기쁨을 거둘 것이고 화평을 심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거둘 것입니다. 오늘은 믿음의 두 번째 계절 여름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인생의 여름은 청년 시기를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청년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들은 남들이 아저씨 그랬을 때 걸음이 멈춰지면 청년이 아닌 겁니다. 마음하고 상관없이 아줌마 그러는데 쭈삣하고 섰다면 여러분 스스로는 이미 청년이 아닐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몇 년 전에 셋째를 낳고 병원에서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데 어느 할머님이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애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또 보세요. 그리고 또 애를 보세요. 그리고 혼자서 이러는 거예요. 에이 늦었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늦둥이를 낳았으니까 마음에 주눅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한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셋째거든요.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믿음의 청년기, 성장기에 대한 시간을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름이라고 하는 시즌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주의를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여름의 특징은 뭔가요? 무조건 온도죠. 여름에는 온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의 시기가 되면 열정이 넘쳐요. 좌충우돌. 실수도 많은 이유가 아마 뜨거운 열정이 있기 때문이죠. 의욕도 넘치고, 그리고 믿음의 여름이 오면 우리는 뜨거워지겠죠. 또 여름의 특징이 무엇일까? 풍성해요. 나무의 잎새도 땅의 생명도 풍성하죠. 그래서 젊음의 시기는 항상 에너지가 넘치고 풍성한 거예요. 목사님 저 젊은데 에너지 안 넘쳐요. 여러분 늙어보세요. 그거보다 에너지가 더 안 나온다고요. 그래도 지금이 넘치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믿음의 여름이 되면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성하다라고 느껴요. 그리고 시간이 넘치는 것 같고 시간이 더디가 더는 것 같고 이런 풍성함이 믿음의 여름에는 있어요. 또 믿음의 여름은 성장의 시간이에요. 똑같은 잔디인데도 여름이 되면 빨리 자라요. 아세요? 제가 옛날에 살고 있던 시애틀은 여름이 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잔디를 깎아주지 않으면 동네 사람들에게 욕먹어요. 근데 똑같은 잔디인데 똑같이 물을 주는데 겨울이 되면 2달에 한 번도 잔디를 안 깎아도 돼요.
여름은 폭풍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예요. 뭐 여름 동안은 뭐든지 쑥쑥 자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신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언제 가장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고 경험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대학생 때, 청년 때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만났다라고 간증을 해요. 내가 한갑이 넘은 다음에 막 하나님의 말씀이 폭풍처럼 임해왔다라는 사람들은 굉장히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젊었을 때 훈련을 받으면서 은혜를 체험하면서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분들은 의외로 쉽게 만나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름에 동반하는 좋지 않은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름이 되면 가끔 오는 게 있어요. 폭풍이에요. 태풍이 와요. 그래서 청춘이 되면, 청년이 되면 많이 아픈 거예요. 청년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프지 않은 일인데 청년 때는 아프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청춘이니까 아프다라는 책이 등장을 하는 거죠. 저도 지금 보면은 옛날에 조금 더 젊었을 때, 지금도 물론 젊지만 지금도 젊었을 때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아파했을까?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청춘은, 청년의 시기는 그대로 폭풍을 느끼는 시기이기도 하죠. 이렇게 믿음의 여름은 열정도 넘치고 풍성해지기도 하고 성장도 이루어지고 폭풍도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히기도 해요. 그러면 믿음의 여름이 다가올 때, 이러한 성장과 시간이 다가올 때 우리가 이 여름이라고 하는 시기를 어떻게 잘 관리하면 되는 것인가, 어떻게 잘 경영하면 되는 것인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7절 말씀, 8절 말씀 시작. 하나님 말씀, 세상이 좋으니 태양을 바라보는 눈이 얼마나 행복한가. 사람이 오래 살면 매일의 삶을 즐겨. 그리고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오해가 있을 수 있을까 봐. 청년이여, 내 젊은 시절을 즐거워하여라. 내 젊은 날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라. 내 마음이 원하는 것과 내 눈이 보이는 것을 따라 즐겨라. 내 마음대로 하라라고 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죠. 근데 그 다음 말씀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여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생의 여름, 믿음의 여름이 올 때 우리가 그 여름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은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그게 여름을 경영하는 거예요. 다만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에 책임도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죠. 즐거워라라고 하는 것은 흥청망청하라라는 뜻이 아니라 그 시간을 충분히 누리고 기뻐하라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지나간다. 그 청년의 시간이, 그 여름이 지나가면 그것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캄보디아에서 사업을 하는 성도님과 교제를 하다가 제가 캄보디아를 다닌 지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제가 그동안 캄보디아를 다니면서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저도 이렇게 얘기를 두런두런 나누다 보니까 참 많은 곳을 다니고 많은 일들을 했더라고요. 신학교를 세우기도 하고 신학생들을 섬기기도 하고 고아들을 섬기고 교회도 섬기고 학교도 섬기고 시골 구석구석 다니면서 전도 집회를 하기도 하고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선교지를 다니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어요. 인도에서도 물론 많은 그런 일들을 했고 어쩔 때는 하루 10시간, 12시간 버스로 이동하면서 한 번도 불편하다, 힘들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시골길도 산골길도 불평하지 않고 달려갔던 것 같아요. 저는 인도도 이 캄보디아도 정말 많이 가는데 인도는 뭐가 제일 유명하죠? 타지마할이 유명하잖아요. 타지마할 한 번도 못 갔다 왔어요. 캄보디아는 뭐가 유명한가요? 앙코르와트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앙코르와트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저와 함께 그런 선교지를 다녔던 사람들은 저의 이런 설교를 들어야 했어요. 놀 시간에 우리 사역하자, 하나님 앞에 헌신하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시간을 드리자. 그리고 저와 함께 했던 청년들은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나도 청년이었어요. 그때는 나도 20대, 30대 불붙는 청년이었다고요. 그리고 모든 경험은 유익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인도에서 저한테 좀 방문을 해달라라고 하는 사역자의 요청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청년이 아니잖아요. 마음은 청년이지만 제 몸은 청년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글에 들어가서 공항에서 그 목사님이 나를 초청해 주는 거리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 제가 봤어요.
5시간, 6시간은 가야 되는 거리인 거예요. 그리고 몸이 사려져요. 옛날 같으면 막 불끈불끈 열정이 돋으면서 갔을 것 같아요. 너무 귀한 분이에요. 그 험한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내가 꼭 돕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제 마음이 너무 가는데 몸은 사려지는 거예요. 이게 청년의 시기가 지났다는 거죠.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함께 배낭여행 가시죠? 저는 이렇게 답했어요. 네, 수트케이스 여행이면 함께 하겠습니다. 짐을 호텔에서 놔두고 빈몸으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곳이면 가겠습니다. 그러나 짐을 짊어지고 가는 곳이어야 되면 저는 노땡큐입니다. 이게 청년 시기가 아마 지났기 때문에 드는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청년 때는 모든 게 유익하고 모든 게 가슴이 설렜던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캄보디아 갔을 때 어떤 그 사역지를 가는데 나완자촌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풍토병에 걸려서 굉장히 고생하고 몸이 아플 때인데 현지 사역자들이 저를 골려주려고 이런 음식을 저한테 먹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진 준비됐어요? 예, 제가 먹었던 음식 가운데 가장 흉측스러운 음식을 보여드릴게요. 준비됐는지 사진 한번 올려줘 보세요. 저게 캄보디아산 왕검이에요. 예. 이 캄보디아에 가면 이 특정 지역에 거기서 나는 특산물이에요. 거미를 이만한 거를 잡아다가 저게 좀 작아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더 커요. 그리고 저 옆에 보면 이게 기름이 튀기잖아요. 그냥 그거를 통으로 튀기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앞에다 앉혀놓고 지금 풍토병이 걸려서 몸이 아픈 외국에서 온 목사를 앉혀놓고 캄보디아 사역자들과 선교사님이 이제 재미로 저 음식을 제 앞에 놓았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No thank you 하시겠어요? 저는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는 선교를 나가야 되는데 선교를 못 나간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잠시 선교지를 갔을 때 온몸을 다해서 던져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나는 저게 선교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고민하기 시작했죠. 다리를 먼저 먹어야 되나 몸통을 먼저 먹어야 되나. 참고로 그 거미줄이 나오는 궁덩이 파트는 이렇게 소프트하게 물렁물렁해요. 그리고 저는 그거를 앞에 놓고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죠.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도록 감사 기도를 드린 다음 다리를 띄었어요. 그리고 입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혓바닥에 인간의 혀가 굉장히 이게 센시티브 하잖아요. 그 다리의 털이 다 느껴지는 거예요. 자, 숨을 안 쉬면 맛이 느껴지지 않죠. 그래서 저는 숨을 멈췄어요. 그리고 씹었어요. 그리고 삼켰어요. In the name of Jesus.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저는 멈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파트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호기심이 넘치는 눈으로 몸통을 쳐다보며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호흡이 짧은 관계로 숨을 멈춰야 되는데 엉덩이를 씹으면서 그 들숨이 제가 지금 너무 괴로웠던 그러나 그냥 웃으면서 그거를 다 먹었던 그리고 나완저촌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제가 풍토병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몸이 아파서 설교를 짧게 했는데 저를 설교를 3시간을 시키는 거예요. 진땀으로 범벅이 된 외국 사역자한테 나병에 걸려 있던 환자들이 이만한 왕개오리를 이렇게 잡아다가 가지고 와서 목사님 우리 마을 특산물이니까 제가 특산물을 섬김을 받는 이게 은혜가 있나 봐요. 특산물이니까 이제 이거 요리해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저걸 먹었는데 뭔들 못 먹겠어요? 그리고 개구리 뒷다리 요리를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요. 저는 청년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청년은 뭐든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지금 만약에 저한테 저 거미 요리를 가져온다면 저는 여유롭게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No thank you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개구리를 이렇게 가져왔다면 I don't do frogs. 나는 이 개구리 요리 먹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청년 때는 모든 것이 유익했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경험했던 것은 나한테 정말 모든 것이 다 도움이 됐어요. 밤을 새도 유익했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유익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여름이 오면
그 믿음의 여름을 경영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모든 것을 즐기며 기뻐하며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여름이 왔을 때 여러분들께 해야 되는 것은 식욕이 왕성한 사람이 모든 것을 먹어 제끼듯이 여러분이 영적으로 믿음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체험하는 거예요. 나중에 선택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때가 오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름이 되면 여러분은 체험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경험을 왕성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체험했던 것들을 써보기 시작했어요. 전통적인 기도원, 성경공부, 제자훈련, 새벽기도, 금요철야, 철야기도, 노방전도, 수양회, 금식기도, 작정기도, 단기선교, 교회봉사, 주일학교, 청년부, 성가대, 찬양, 말씀, 노숙자, 노인사역, 시골사역, 쪽반촌사역, 거리청소, 여리고성 중보사역, 영적 중보,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언제? 믿음의 여름이 오면. 나는 쪽방촌 못 가.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을 때 하는 거고, 믿음의 왕성한 성장의 시기가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제가 잊지 못하는 사역 가운데 감옥 사역이 있어요. 미국에 가면 이게 감옥이 있잖아요. 그리고 가면 이게 줄이 그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죄수들은 이 줄 건너편으로 못 오는 거예요. 저희 일반인들은, 외부에서 집회를 들어간 사람들은 그 금 건너편에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 감옥 사역은 굉장히 이렇게 우아하고 파워풀할 것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쫙 사역자들이, 특히 여자들과 남자들이 함께 쫙 걸어가면서 감옥 셀들이 쫙 있는 모습을 보고 시꺼먼 사람들이 오렌지색 죄수복을 입고 꽉 들어 앉아 있으면요, 주눅 들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 그 사역을 하면서 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는 것을 들어봤어요. 물론 제가 열심히 설교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물론 아니죠. 그리고 저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특히 여자 청년들은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했어요. 청년의 때니까. 지금 그렇게 해보라 그러면 저는 자신 없어요. 아마 우리 젊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믿음의 여름이 왔습니까? 여러분은 많이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경험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많이 경험하고 모든 것들을 즐거워하고 기쁘게 체험하는 것이 믿음의 여름에 누릴 수 있는 길이죠. 두 번째, 10절 말씀.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마음에서 불안을 없애고 나쁜 일을 없애라. 자, 믿음의 여름을 잘 경영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은 걱정과 악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죠. 내 마음에서 불안을 없애고, 걱정이란 뜻이죠. 나쁜 일, 악이라는 뜻이에요. 걱정과 악에 대한 대비를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름은 성장의 시간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자풀도 잘 자라는 시간이죠. 그런데 좋은 것들만 자라는 시간이 아니라 자풀이 잘 자라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름이라고 하는 시간은, 믿음의 여름이 오면 우리는 거름을 뿌리고 그 자풀을 죽일 수 있는 약을 치는 것도 중요해요. 과연 전도서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불안과 악한 일, 악에 대한 대비를 하는 걸음은 무엇일까? 좀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불안이라고 하는, 근심이라고 하는, 염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비는,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걸음을 치는 것을 가장 좋은 걸음은 기도예요. 걱정이 생길 때 우리가 그 걱정을 대비할 수 있는 최적절한 방법은 기도를 배우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여름이 오면 기도를 배우셔요. 믿음의 봄이 오면 말씀을 씹으라 라고 가르쳐 드렸는데, 믿음의 여름이 오면 여러분은 기도를 배우셔야 해요. 성경은 얘기하죠. 걱정하지 말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느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풍성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믿음의 여름의 시간이 와도 걱정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걱정과 근심은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보험을 사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심는 거예요.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11월 10일. 혹시 아세요?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11월 10일.
내일 무슨 날인지 아세요? 내일 서울에 있는 사립초등학교 아이들 추첨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저는 오늘 교회 송파 캠퍼스에 가서 아침에 설교를 할 때 혹시 누가 아이 손을 붙들고 와서 저에게 기도 요청하는 사람이 있을까 살짝 마음이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경쟁률이 심한 곳은 7.8대 1 이렇게 돼요. 7명 중에 8명 중에 1명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애가 또망또망 엄마가 애한테 얘기하는 거죠. 너 내일 사립학교 추첨한다.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너 될 거야.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애한테. 하나님. 그리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참고로 된 확률도 많고 안 된 확률도 많아요. 그래서 혹시 그 기도를 하면 내가 애한테 늘 미안해요. 안 되면 애가 혹시 낙망하지 않을까, 낙심하지 않을까. 근데 내일은 저희 딸도 추첨을 해요. 여호사 목사가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은 제가 애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제가 아직도 청년처럼 보이시는군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게 걱정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삶을 봐도 걱정이고 가정을 봐도 걱정이에요. 학교를 봐도 걱정이고 직장을 봐도 걱정. 뉴스를 보아도 걱정이고 한국을 봐도 걱정이고 미국을 봐도 걱정이고 중국을 봐도 걱정이고 일본을 봐도 화가 나고 북한을 보면 더 걱정이에요. 정치를 봐도 걱정이고 경제를 봐도 걱정이고 눈을 뜨고 살면 걱정투성이에요. 근데 그 걱정이 멈추는 때가 있어요. 언젠지 눈을 감으면 그 걱정이 멈추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죠. 눈을 감으면 걱정거리가 커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커 보이기 시작해요. 믿음의 여름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는 기도를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젊음의 삶 속에서 걱정이 빠져나가기 시작하죠. 젊음의 특징은, 여름의 특징은, 믿음의 여름의 특징은 사고가 많다는 거예요. 육신의 악을 제하라라고 하는 전도서의 말씀도 사실은 이 젊음이 가지고 있는 미숙함에 대한 경고이기도 해요.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악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육신이라고 하는 게. 그러나 우리 육신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할 수 있는 악의 근본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잡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이 육신의 정력을 뭘로 잡나요? 의지로 잡아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자.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자. 여러분, 그렇게 되나요? 여러분, 젊음 때 여러분의 육신의 삶을 잘 믿음으로 경영하기 위해서 배워야 하는 것은요, 세계관이에요. worldview.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인 삶을 매일매일 삶의 현장을 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사고할 것인지,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 세계관이 믿음의 여름 때 심어져야 돼요. 여기 젊은 분들 많은 걸 저는 굉장히 기뻐해요. 여러분, 지금 세계관이 안 생기면 늙어서 못 배워요. 아무리 배워도 여러분의 삶을 운영하고 경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잡히지 않는단 말이죠. 세계관은 젊었을 때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울타리가 돼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것, 우리가 행동할 것, 우리가 운영할 것들이 믿음의 여름 시기에 잡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이 있거든요. 강추합니다.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을 영어판하고 한국어판이 있는 거를 사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의역을 한 성경이에요.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을 통해서 의역을 한 성경인데, 이 로마서 똑같은 말씀을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순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순응하지 않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사고적인 인프라가 갖추어져야 되는데, 그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여름에 생기는 거예요. 자, 믿음의 여름이 다가왔다면 여러분은 기도를 배우시고
기독교 세경안을 배우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믿음의 여름이 온 사람들이 그 믿음의 여름을 잘 경영하는 방법, 12장 전도서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사는 낙이 없구나라고 말할 때가 닥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자, 여름을 잘 보내는 길은 하나님, 그 여름의 때가 가기 전에 하나님 그 창조주를 잘 기억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흔적을 남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름에는 태풍이 분다 그랬죠. 그 태풍 앞에서 모든 것이 흔들리고 휘날립니다. 내일이 오지 않을 것처럼 흔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강력한 흔적을 남겨 놓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태풍이 오랫동안 불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도, 하나님의 긍휼하심도 폭풍이 불고 태풍이 불면 잠시 잊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겨울을 대비해서도 하나님에 대한 강렬한 체험과 기억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강력하게 체험하고 그 흔적을 남기라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뭔가 대단히 신비한 일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어요. 안 놀라시는군요. 그럼 오늘 여러분 예배 끝나고 가는데 혼자 엘리베이터에 딱 탔는데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공포예요? 무서울 것 같아요. 막 소름 끼치도록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무서울 것 같아요. 도대체 엘리베이터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저는 오히려 그런 어떤 신비로운 인카운터가 아니라, 체험이 아니라 조금 다른, 그러나 매우 강렬한 흔적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이 믿음의 여름이 오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모든 소원을 쓰는 거예요. 자세하게 매일매일 쓰실 필요는 없어요. 노트 한 권을 정하고 그냥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필요하다라고 도움을 구하는 부분들을 쓰세요. 조금 자세하게. 하나님, 저는 오늘 중간고사를 치러야 합니다. 제가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제가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관계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누구하고 관계가 어려움이 생겼는데 그 친구하고 화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어떤 사람을 향해서 마음이 설레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저에게 어떻게 지내세요? 문자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하나님, 오늘 교회를 가는데 제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격려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루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자꾸 교회 가서 좋으는데 하나님, 교회 가면 정신이 번쩍 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들 쓰노란 말이에요. 다 여러분들이 구하는 제목들을 쓰세요. 그리고 가끔씩 되돌아가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셨는지 빨간색으로 그 줄을 긋기 시작하세요. 여러분은 수백 가지 기도 제목을 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노트에는 수백 개의 빨간 선이 그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강력한 하나님의 흔적이에요. 여러분의 젊음이 가기 전에, 여러분의 믿음의 계절이 가고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 수 없을 것 같은 시간이 오기 전에 여러분은 기억을 남겨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 삶 속에 살아계세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6개월이라도 1년이라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은 내년의 신앙생활이 달라질 거예요. 왜?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며 내 삶 속에 세밀하게 역사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죽은 하나님이시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믿음의 여름이 왔다면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여름을 맞으신 분들 폭풍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여름을 기다리시는 분들 오는 말씀을 간직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한번 일어나시겠어요?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번엔 여러분의 한 주간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마음껏 즐기고 풍성하게 누리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염려라고 하는 것 앞에서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 속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심을 수 있는 믿음의 여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없어지지 않은 강력한 하나님의 흔적이, 은혜의 흔적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드림인들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